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새 인생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은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 인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강도 같은 사람도 성도가 된다. 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코스염을 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코스염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매우 그걸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코스염을 말끔히 깎고 나타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어쩐지 코스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깎아놓으라고 그러더랍니다. 예수 믿어서 은혜 받으면 새롭게 변화되는 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새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새 인생은 존귀 여김을 받는 새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을 존귀 여겨주세요. 우리를 존귀 여겨주세요. 그 라만차이 사나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거기 주인공 라만차이 사나이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나이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창녀를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오 나의 아름다운 기분이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녀가 깜짝 놀라요. 아, 날 기분이라고 하지 마세요. 난 더러운 발던 자 창녀예요. 난 담배꽁초같이 사람들이 내 쾌락을 빨아먹고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라만차의 사나이는 끝까지 그녀를 신뢰하고 존귀 여기고 믿어주고 당신은 알던 자가 아니라 두치매합니다. 두치매하는 정결한 귀분입니다. 그러게. 그리고 무지한 정막에 가서 사나이가 시련으로 이제 병들어 누웠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아름다운 스페인 아가씨가 그 병상으로 다가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옆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 이름은 두치네아입니다. 기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창녀였던 그 여자가 마침내 자기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라만차의 믿음대로 자기 자화상을 바꾸고 그 자화상대로 귀부인이 됐다. 그러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아시셔야 돼요. 그 며칠 전에 TV에서 어느 탈북 청년의 말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북한에서요 당원증을 얻으려고 매일 새벽마다 그 김일성 동상을 찾아가서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결국에 친척 중에 한 사람 행방을 했는데 저기 탈북했다. 그런 이유로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당원증을 얻지 못하고 심사하는데 떨어졌어요. 탈락됐어요. 그 사람이 그 북한엔 당원증이 없어 행세를 못한다요. 사람 무시를 못한답니다. 그랬으니 굉장히 실망을 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절망스러워서 내가 여기서 사느니 탈북하자. 그래서 그분이 남한으로 탈북했어요. 근데요 남한에 와봤더니 진정 여기가 정말 인간 사는 곳이구나. 인간의 대접을 받는 곳이구나. 이걸 자신이 깨달았대요. 자기는 전에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인간의 그 대접, 인간의 존엄성을 여기 와서 자기는 느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그곳에서 완전히 속았습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걸 이제야 좀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그곳이 인간 대접이 없는 참으로 그러한 곳이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에는 자기 인권이나 권리를 상상도 못한대요. 오직 김일성 3대 부자만 그냥 충성하는 거에만 강요하는 노예라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요. 그래서 자기가 내 인권과 권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상도 못했고 오직 김일성 노예로 살아왔구나. 그렇게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내가 나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때 내가 당원증 안 받은 게 너무 다행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하는 걸 봤어요. 영적으로 우리 인생이 이 사람처럼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그냥 인격이고 알싸되고 비천하고 그냥 고통 속에 살았어요. 죄의 노예가 돼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속박을 다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서 우리를 탈북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존귀하고 아주 아름답게 대접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새 인생은 존귀욕을 받는 새 인생이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새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의 새 인생이에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 쓴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황혼의 성을 울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찬스 때와 같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어느 분이 자기가 외동아들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았대요. 근데 자기가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자기가 자식이 보고 싶어서 직장에서 퇴근만 하면 그냥 집을 걸어가지 않고 뛰어간대요. 자식 보고 싶어서. 그래서 직장에서 퇴근하면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다. 항상 애들 보고 싶어서 뛰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집사님 댁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여기가 오줌 매렵다 하니까 그 집사님이 밥그릇으로 이렇게 밥 치워주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 웃으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눈 오줌인데 어떻겠습니까? 밥그릇도 그냥 갖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 사랑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사랑하세요. 할아버지들이 손자는 뭐라 그래요? 저는 그냥 귀여워서 내리는 것도 안 아파. 이런 말 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이사야서 6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헵시바,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를 헵시바라고, 내 땅을 빌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버리는 자가 됐었어요. 아주바가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네가 아주바가 아니라 헵시바다. 내가 내 사랑이 너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땅이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황무하고 비참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모습이 소박대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뿔라라리라, 결혼한 내 여자다, 이제 내 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시마마, 버림받은 소막대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뿔라, 결혼한 내 아내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유린당하고 황폐하고 황량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헵시바, 뿔라,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의 땅을 뿔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랑 듬뿍 사랑하시니까 뭐를 충만히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착한 일을 하고 많은 능력을 베풀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선택된 사람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디 가든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새 인생은 은혜로 높인 인생이다. 예, 그 고대 이야기인데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관상을 탁 보면서 찬찬히 이렇게 얼굴을 뜯어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당신은 교만하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고 참 음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아덴 사람들이 아이고 깔깔 웃어요. 아유 저 사람처럼 교양 있고 수양이 풍부하고 많은 제자들 있고 많은 백성들이 저를 존경하는 철학자인데 아유 그렇게 잘못 보는 관상이 어디 있냐고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엄숙히 조용히 천중을 종이하라고 하더니 말하기를 저 사람은 나를 다르게 본 것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그 악한 성품을 철학으로 억제하고 정복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험하고 쓰레기같이 추하고 허물 많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세계적인 관광지고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아주 웅장하고 멋진 폭포입니다. 거기 가면 양입이 전부 벌어진대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언젠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큰 호수에 큰 빙하가 강물을 막았대요. 잠시. 그래가지고 그 강물이 잠시 멈췄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가 물이 없으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드러났는데 보니까 그냥 보기 험한 깎아지는 절벽들과 곳곳에 막 그냥 붙어있는 쓰레기들 그냥 아주 흉측하더래요. 근데 그곳에 다시 강물이 쫙 흐르니까 거대한 강물이 큰 절벽을 만나서 막 쏟아지는데 엄청난 폭포요. 놀라운 모습에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덮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사실 모질고 흉악하고 쓰레기가 쌓인 그런 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막 흐름으로 이제 놀라운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진흙동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왕이 당신 나이가 몇이오 하고 물으니까 내 나이는 130세요. 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얼마 나이 많지 않았지만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가 입히니까 그것이 강처럼 흘러가니까 그 생애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빛나는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덮어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험하고 부족한 인생에 불과해요.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휘말 때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웅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새 인생은 주인이 바뀐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전에는 죄가 주인이 됐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주인 되냐? 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누가 주인 돼요? 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죄에 붙어 살았던 사람이라 죄 때문에 저주가 있었어요. 죄 때문에 불통이 있었고
죄 때문에 막 인생에 쓴물이 나요. 괴로워,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그냥 이 땅을 비굴하게 살아. 그냥 뭉치려서 살아. 사탄의 그 억눌려 살아. 그런데 이제는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주인이 예수가 된 거예요. 전에는 죄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멘.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주인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 예수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 주인이 와서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싹 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냥 가게방 그냥 쓰러진 것도 주인이 바뀌니까 새롭게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새 주인이 와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저주가 끊어버려요.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 끊어버리고, 전에 죄 때문에 불통했던 사람이 새 주인이 와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쓴물로 막 고통하던 사람이 이제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즐거운 인생, 춤추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 인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복된 주인이 와서 전화위복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의 죄 때문에 뭉치려들었고,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 슬픈 인생이 이제 새 주인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형통케 하고 번성케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 주인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죄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주인의 마음대로 이제 죄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죄 때문에 땅에 기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땅에 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를 펴서 당당히 하늘을 날아오려야 되는 거예요. 당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에 그 왕국에 있던 왕자가 아주 굉장히 심심해서 밖에 나갔더니 우리 거지가 있어. 자기랑 똑같이 닮은 사람. 그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지가 되고 그 거지는 왕자가 됐어요. 근데 그 왕자는 거지가 됐지만은 품격 당당한 거예요. 언제나 당당해. 왜? 그 속에 나는 왕자라는 그러한 자존감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는 왕자가 됐지만 언제나 거지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기가 죽었고 또 죽어라던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자아상 있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자아를 먹느냐. 여러분, 내가 만왕의 왕,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자아심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심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자꾸 옛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렇게 거지 근성, 치열한 근성을 못 버려. 그 사람은 왕자 옷을 벗어도 거지요. 언제나 거진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 왕자의 그 당당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대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것, 죄를 떼내고 좋은 것, 성령을 붙여준 거예요. 이제 전에는 우리가 죄를 붙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빛나는 성령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와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아름답게, 항상 빛나게, 당당한 그러한 새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새 인생이에요. 당당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